졸업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의 삶이 한 번 사는 동안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성공이겠죠. 원했던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지 또 내가 목표했던 그러한 직장에 도달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 성공했다, 너 부자가 됐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부와 명예를 얻은 자들, 출세한 사람들을 우리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곡간과 창고를 늘리고 있는 부자에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것이 참된 성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물을 때 세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어떠한 많은 금은 보화를 차지하는 것보다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영적 성공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은 내 자신과 또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네가 구원을 이루면 곧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구원하라라고 하는 목표를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내가 성공적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젊으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나이 많이 먹은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5장에서도 쓰고 여기서 쓰는데, 나이 많이 먹은 이들이 너의 나이 적음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5가지 경건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첫째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 업신여긴다고 하는 건 멸시한다, 경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면 그건 성공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너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일과 함께 모든 방면에 있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깨끗한 순결함으로 모든 방면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 성공적인 삶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내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건 결국 영적으로 어떤 것이겠느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라고 하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땅에다 두면 땅의 걸 이룬 걸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신 분들입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땅의 모든 일들보다도 내 진정 목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3가지를 전념해야 된다. 첫째는 읽는 것, 두 번째는 권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힘입어 감히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념한다고 하는 건 거기다가 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밤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거룩하는 게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건 말씀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삶이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전념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젊은이들이라면 내가 인생에 어디에 전념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목표 타켓을 세워야 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겠죠. 직업을 어떤 것을 잡고 내가 거기에 몰두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 중 안에 내게 맞는 소명, 나에게 적합한 달란트를 보고 내가 그 일을 정하고 전념하는 일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라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전념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권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으로 저처럼 설교를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위로한다든지 돌본다든지 그게 권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뭐예요?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라도 나만 알고 있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과 너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영적 승리일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잠길 수 있다면 그게 전념입니다. 전념. 옛날 성경은 창념하라 그렇게 표현했다면 우리가 아주 그 속에 푹 빠져서 말씀에 창념하라고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탐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 속에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니까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요, 옛날에 우리가 참 어렵게 살 때 얼마나 전념 아주 열심히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냥 뭐 기계가 있지도 않으니까 그 땅을 파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 그냥 쉬는 시간 빼고는 나가서 그 땅을 열심히 파서 거기서 정말 수확을 거두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경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고 생활의 수준이 높아졌고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는요 주 5일 근무를 해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전념한다고 하는 일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휴가가 많고 쉬는 일이 많고 여유가 있어지니까요 영적인 일은 점점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일에 몰입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참 교회 안에 무서운 사고가 하나 들어왔다면요, 너무 교회에 깊이 빠져들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에 부모가 다녔으니까 다니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념하라는 얘기는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 뭐야? 너무 깊숙이 빠져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되면 왔다가 축도가 끝나면 그냥 바로 가버리고 교회 이런저런 일에 대소사에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맡긴다면 여러분 신앙은 결코 잘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평균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성공이라는 말을 영적으로 붙인다면 영적인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다니다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성숙인데 성숙은 아픔과 고통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도 아파야 되고
정말 그 일에 내가 선한 근심을 하면서 애타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들 자매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눈물을 쏟고 기도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좀 깊이 들어가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또 차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내가 나의 일에 전념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주셨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은사, 이게 이제 14절부터 얘기하면 내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사, 그걸 잘 간직해라. 그리고 오늘 원하는 건 나타내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활용.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활용하여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내게 주신 게 많든 적든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땅에 묻어둔 사람은 오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어리석은 악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퇴화됩니다. 묻어두면 아무런 결실 열매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든지 네가 받은 그 달란트를 뭐예요?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나타나게 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이건 우리가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그 일에 내가 완전히 빠져야 된다고 할 때 그건 전심전력하여 그 일을 다른 사람들 속에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땅에 묻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나타내고 그걸 활용할 때 거기에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은사를 활용하는 이들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좀 한번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은사를 정말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불 일듯 일어나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마음속에 주신 은사로 인하여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라. 모든 사람 앞에 보여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베이스에서 갖게 된 어떤 열등의식이 있어요. 나는 나 같은 게 뭘 합니까? 배경도 그렇고 나는 재능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모든 일에 두려워하게 하고, 교회 와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 눈치로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보다도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로 어떤 일을 시도하기보다도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주눅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건생활이 진보,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성숙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듣는 이 설교입니다만,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진보, 성숙하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설령 그이가 기생 나합이라 할지라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 그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지금 했던 일이 기생이고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 천대받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다른 길로 나가게 함으로 인하여 그 행함이 오늘 그를 진보 성숙하게 했고 마지막 구원의 때에 그 집에만 줄이 쳐져서 구원을 받는, 구원을 이루는 길이 행함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하겠죠. 그러나 성숙하다고 하는 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선물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성숙으로 나가는 길이고, 물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고. 오늘 옛날 성경이 진보라고 하는 말을 썼다면 진보한다는 건 군사용어예요. 군인이 행진하여 앞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많겠습니까? 때로는 낮은 포복으로도 가야 되고 때로는 그걸 뛰어넘어서도 가고 어떤 때는 그걸 피해서도 가야 할 일이 있겠죠. 그러나 전진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진보를 멈춘다면 내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완성할 수 있겠냐. 우리 군인 갔다 온 남자분들은 처음 훈련을 받을 때 이 각계 전투를 합니다. 각계 전투라는 건 각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승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양과 능력을 쌓는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점점 더 해서 우리의 진보가,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고 나타내게 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영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상 받는 사람은 누구냐? 나타나요 그걸 활용한 사람이 상 받는 거고, 마지막 목표점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주셨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얼마나 활용했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나타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목표까지 이르도록 계속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모든 사람들 속에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디모데가 돼서 해야 되는 삶의 성공은 뭡니까? 그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이게 끝이다. 흔히 우리 옛날 생각에 졸업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은퇴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만나서 다 같이 나누는 게 뭐예요? 졸업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은퇴가 끝이 아니고 타이어를 다시 깔아 끼고 새롭게 출발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계신 보좌 우편에 가는 그날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진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오늘 자기 자신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에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너 자신을 가르치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을 지키고 너 자신이 교육되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 속에는 더 중요한 계속해야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또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개 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이 디모데로 오면 디모데야 그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사님, 내가 10년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인간이 안 변해요.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아요. 내가 그이한테 쏟을 이러한 정력, 힘, 그게 있었으면 다른 사람은 10사람을 구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예, 너 자신하고 내게 듣는 그 일을 구원해라. 그 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영적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시므로 오늘도 먼저는 나 자신을 치는 일이, 그게 뭐 회개일 수도 있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굳은 다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이걸 더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더 권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이 모든 일들을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나는 그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계속해서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오늘 주보 맨 위에다가 시브리서 10장 38절을 여러분 적어드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롭게 된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물러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가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후퇴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퇴보는요, 하나님이 너무도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어떤 데는 그래요. 이젠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낙오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제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이젠 졸업했으니 교회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년 세상에 나가 자유롭게 모든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오늘 그이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그 영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야구 선수 출신도 참 많으세요. 여러분, 야구 경기는요, 결국에 가서는 홈에 들어와야 그게 승리입니다. 암만 1루에 10번 가면 뭐합니까? 1루에서 2루를 도루했다고 선고하면 뭡니까?
끝까지 가서 호흡을 밟는 사람이 점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인생에 한 방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한 방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내려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따가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봅니다만 자전거 뒤로 빠꾸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앞으로 가야 결국 그 앞에 우리를 위한 천국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가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걸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있는 모든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늘 잘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쭉 인도해서 야곱이 바로에게 나가는 창세기 47장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연세가 얼마요? 야곱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 130년입니다.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파란만장한 130년의 삶을, 얼마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로라고 하는 건 큰 나라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들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은 주셨을지 모르지만 축복하는 권세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며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참 중요한 건 험악한 세월을 살아나가며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번 설 명절을 지내면서 그래요. 목사가 이제 전 올해 목사 35년,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목사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인도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장로로서 그걸 안 놓칩니다. 아버지가 식사 기도하세요. 요즘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어눌하지만 식사 기도를 아주 촤촤촤촤 해냅니다. 왜?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은사를, 자식들을, 자손들을 축복하는 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와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고 권하고 그 말씀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마지막까지 펼치십시오.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시면 그 일을 향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너 참 영적으로 성공했구나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졸업하며 삶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 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자신과 또 이웃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 말씀에 있고 진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끊을 건 끊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묻혀지지 않게 하시고 활용되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사가
마지막까지 자손들에게 복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걸음걸음 주님께 동행하기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면류관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걸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행진하는 진보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온전히 헌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